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언 은사의 성경적 사용법. 우리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한 23살에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도 아니었고요. 또 집안에서는 지금 권사님이 되신 한 분 이제 누님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학하기 전에 가구를 만드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아르바이트, 영어로 말하면 파트타임 잡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갖고 집 근처에 이렇게 가구 만드는 곳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청년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 근처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이제 고천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고 참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뭐 시골에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상당히 신앙이 좋은 줄을 알고, 여기 물음표를 다시 냅니다. 신앙심이 상당히 좋은 줄을 알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총각 집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를 맡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S전자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다가, 원래 제가 가고자 하는 데는 이제 기독교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수원에 있는 이제 창현고등학교 미션스쿨에 제가 영어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신앙 생활은 제자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받으면서 이제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회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사로서 이제 리더로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 선교단체 모임에서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과 이제 학생들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저만 방언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다 조금은 창피한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아이들은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도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조금 창피해서 그때 기도 제목이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좀 창피합니다. 저도 방언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었을까,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이제 방언으로 그렇게 개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방언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 언어다. 아니다. 그것은 마귀의 장난, 마귀의 소리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런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은사는 지금도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 방언을 듣다 보면 저게 귀신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참고적으로 어떤 분이 통변하시는 분이 제 방언을 듣더니 아프리카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마귀가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귀의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마귀의 그 소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뭐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언어, 방언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대인 방언, 사람에게 하는 방언, 일명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적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날에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오순절날에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무려 50개국이 아니라 15개국에서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언어가 자기들이 하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사도행전적 방언이다, 대인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자면 아까도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말을 모르잖아요.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프리카 말로 방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는 방언으로 하는데 저들은 뭐야? 자기들의 말로 이해하는 언어가 이게 그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그 또 한 가지 방언은 그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적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방언은 2절에 나온 대로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방언에 대한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영으로 뭐라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방언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방언을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언어가 바로 이것이 고린도적인 방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방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논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로 이 방언의 은사, 은사는 끝이 났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이 그 예언이 또 은사가 끝이 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왔지만 13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 방언의 은사는 전체 중에서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라는, 그때는 방언 같은 이 은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예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죠. 재림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종말의 때고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오늘 14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 은사 사용 방법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이지만 바울이 이 13장을 얘기한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것은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되고 그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행할 때도 항상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유익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 방언하게 되면 방언하는 걸 보면 신비롭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게 신비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막 샬라 하니까 막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외국어 같다 그랬어요. 외국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그랬대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방언 못하니까 자기가 그 헬라어 공부를 했는데 헬라어로 그 주기도문을 갖다가 외워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방언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다는 거죠. 헬라어는 물론 방언의 일종이지만 성령의 방언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넘치다 보니까 남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거나 자랑하려고 이걸 아무 때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도 하고 기도 시간에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만 어떻게 됐어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13장, 14장, 오늘 특별히 이 14장을 통해서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4가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시 한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것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 산업 현장에서 요즘 젊은이들 MZ세대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그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Work and Life Balance. 이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일만 했잖아요. 일만.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한가? 라이프가 더 중요한 거죠. 나의 삶의 여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옛날에는 보수를 많이 주는데 그런데 선택했어요. 보수를 많이 주는데. 그러나 요즘 뭐요? 그 일보다는 뭡니까? 나의 그 여가 생활, 쉼을 더 중시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너무 쉬어도 안 되잖아요. 그 일과 뭐가요? 그 라이프와 그 워크가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1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뭐 해야 돼요? 또 신령한 것들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사랑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구한다, 사모한다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 추구한다는 그 1절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해서 이 목표물을 향해서 사냥하듯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뭐 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서 하셔야 돼요. 동시에 또 뭐 돼요? 은사도 그죠?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음도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 없는 은사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은사가 많지만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은사가 없이는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은사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설교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전부 다 주무실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설교가 설교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 은사는 물론 사랑이 중심 안에서 우리도 은사도 힘써서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야? 함께 가야 된다는 거.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와 아까 일과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춘 것처럼 은사와 사랑도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아멘. 그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엘리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힘써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그 11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구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 있으면 힘써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방언은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방언은 얘기했지만 하늘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언은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앞날을 얘기해 주는 거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분별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14장 39절에 보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방언을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라는 거죠. 언제 쓰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이 방언으로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믿는 사람의 표적이기도 하지만 그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10절에도 8절 9절 10절에도 나오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는 거죠. 모든 소리는 의미가 전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방언을 사용하면 특별히 공적인 예배 가운데 방언을 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공적으로 찬송을 드리거나 그 다음에 16절에 축복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도할 때도 방언으로 축도하면 알아듣지 못하죠. 어찌 아멘 하리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멘 할 수 없다는 거죠. 대표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축도할 때도 방언으로만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적인 경우는 함께 기도할 땐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할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통변하는 사람,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다음에 통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통역의 은사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제가 아프리카 언어로 방언을 한대. 그래서 야,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여러분, 내가 방언 기도할 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통변하는 은사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역하는 사람, 이 여성분인데 여자 성도연님이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통역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수준이 안 됐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때는 모두 나와요. 간구한도 나오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근데 주시고 나서 제가 감당이 안 되면 그것도 이게 큰 문제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투시 은사처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겠어요. 찔리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으면 막 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또 경솔히 함부로 얘기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주신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저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받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들도 흔히 하죠. 아이들이 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칼을 잘못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칼로 잘 요리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칼로 뭐예요? 사람을 해치는 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다음서부터는 통변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통역하고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하라는 것이 이게 이제 세 번째도 나오고 네 번째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 15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개인 기도할 때 얘기입니다. 개인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렇게 하트 이런 측면이 아니라 마음은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방언으로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러한 말로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제가 음악을 틀어주고 함께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방언 기도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방언 기도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의 장점은요, 첫 번째 깊은 기도로 나갈 수 있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고요, 오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게 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또 막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좋은 게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한 30분 방언 기도하고 30분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이라는 기도, 1시간 기도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1시간의 기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분을 못 해요, 10분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1시간 기도 운동 한다는 게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근데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은 뭘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 영으로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으로도 찬양하시고 마음으로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라는 그 기도 시간이 유익하고요, 또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좋은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또 오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또 힘써 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주세요. 이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안 읽었지만 40절에 보면은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건 모든 은사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라고요? 품위 있고 질서에 있게 사용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 품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적합하고 예의가 있다, 이런 것이 품위입니다. 우리가 품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그 다음에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 은사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거기에 맞게 해야 돼. 적합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금쟁반의 은사가, 금사가의 은쟁반처럼 그런 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예의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기분 안 나쁘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품격 있는 언어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했어요? 질서를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예배 가운데 쓰지 않고, 그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뭐예요?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죠?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사용할 때 뭐예요? 예배는 은혜롭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가능하지만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긋나면 기꺼이 뭐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절제하고 내려놓게 되면 서로 유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풍성히 구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구하시고, 그것을 뭐예요? 질서를 따라서 정말 품격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엘리나 교회는 정말 품격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품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뭐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교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명품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